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세나 다윗 또는 선지자 같은 사람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싸움이 뭐예요? 싸움에는 반드시 승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박수가 가고 상급이 주어지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거냐,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 방법, 또 하나는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고 고통이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그 환경만 바라보고 그 환경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신앙의 승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사는 방법을 여기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피할 것이. 그럼 무엇을 피하느냐? 이것들을 피하라. 그 이것들이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여기 4절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은 바로 투기를 이렇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투기심을. 투기란 말은 질투와 시기심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날부터 그는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막 죽이려고 미친 개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투기심으로 요동치게 해서 인생이 황폐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령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쟁은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분쟁, 이웃 간의 분쟁, 민족 간의 분쟁을 통해서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게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롯데그룹의 형제 간의 그 분쟁이 정말 꼴불견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이 뛸 때마다 붉은 피를 흘리는 무서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에. 이 분쟁이 여러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분쟁을 일으킨 자는 붉은 용 옛뱀 사탄이다 그랬어요.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가정에서도 분쟁이, 삶에서도 사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악한 영은 우리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서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마음은 우리 행동을 지배해요. 이 행동에 나타난 모든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에 있어요. 근데 마음이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유다가는 자기의 스승까지도 팔아먹을 그런 악한 생각을 가졌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 여기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버려야 할 것.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우리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린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마음의 부패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까? 음식도 부패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마음이 부패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부패한 마음이란 양심뿐 아니라 건전한 사고력, 건전한 판단력까지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를 불안케 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막 칼부림이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성폭행이 가정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고,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근원이 마음의 부패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없도록 정신세계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는 영혼의 암흑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지는 줄 압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자연히 사회가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지금 거의 음란물을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마음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해지고 아주 타락한 삶을 자꾸 사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섭게 문화가 병들어가고 있고 교육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뭐냐? 그 출발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이 사회가 부패해지고 문화가 부패해지고 교육이 부패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버려라. 이것들이 지금 뭐예요? 부패한 마음, 우리 마음에 썩어져가는 부패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하게 바로 사는 비결은 먼저 부패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피하고 버리는 것과 동시에 여기 11절에 따라갈 것이 있다 그래서 따라갈 것이,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 따라가는 거. 우리가 피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 동시에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따라가라고 하는 이 6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보다 더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을 더 함축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이 6가지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뭘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라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길이 열립니다. 답이 보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사명,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에 사는 사람이 첫째는 사는 방법을 알려줬고, 오늘 두 번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가진 사명이 무엇냐, 이걸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잖아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 싸워야 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비실비실하면서 늘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말세에 나타날 종말의 사건들을 기록할 때에 거의가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싸워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 새벽별을 준다,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오늘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에요. 오늘 이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뭡니까? 세 가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보다 더 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여러분, 분노가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를 때 자신을 절제하고 극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부분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형제간에 감정이 생겨가지고 20살 먹은 형이 동생인가 18 먹은 동생을 막
무차별 칼로 죽여버렸어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절망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이를 보세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 일천명을 죽이는 물리적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사막에 쓰러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환경과의 싸움.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환경에 동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주변 환경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기 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상의 도시, 저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네가 여기 있는 한은 너를 축복의 조상으로 쓸 수 없으니 너 이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가 여러분이 잘 머물고 있는 곳에 그런 모임들이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인생을 황폐하게, 생각을 사악하게 만든다면 그런 친구를 절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아침 TV 드라마에 빠져있는 그런 인간들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아침 보세요.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거기가 뒤틀린 사랑, 삼각관계, 또 저 나이가 막 24살씩 차이 나는 연하의 사랑, 이 정상적고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또 이런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얻고 모방범죄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모방범죄, 그걸 자기도 해보고 싶으면 호기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잘못된 사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이웃이 없어요. 지금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서 옆 사람과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래. 난에서 내려오고 그럴 때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무조건 안녕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다른 데는 나만 보면 목사님 그렇게 뛰어와.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빠져버리니 자기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물주의, 만몬주의를 말해요. 또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 향락문화를 말해요. 이 시대의 향락문화는 도를 넘었어요. 밤이면 도심 전체가, 청소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주부, 남편들까지 할 것 없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이 향락문화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모든 조직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린 이런 환경과의 싸움을 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환경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진정 신앙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소 소장으로 계실 때 그가 경험했던 간증을 저에게 와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호성이라는 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얻으러 갔다가
퇴짜를 맞고 내려오는데 이미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바로 그 악한 영이 호송이를 가로막으면서 너 올라가서 죽여라. 처음에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거부하면서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속에서 막 들리는 소리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거역할 수 없는 무엇인가의 힘이 자기를 짓눌러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신발장에 망치가 있다. 그 망치를 가지고 너희 어미 아비를 죽여라. 그래서 신발장에서 망치를 꺼내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잠든 그 형님 내외 조카까지 무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검거가 되어서 유치장 안에서 그는 후회하며 갈등으로 몸부림을 치는 그를 악령은 또다시 압박해 오더랍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살아있느냐?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된 뻔뻔스러운 인간아, 넌 살 사람이 아니야. 넌 죽어야 돼. 넌 살아만 안 돼. 죽어야 돼. 내가 죽어라. 자기를 막 학대하게 만들더래요. 자기를 막 비관하며 자기를 향해 학대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몇 번인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로 그쳤답니다. 그때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던 날 아침이었대요. 악령은 오늘 내가 구치소로 넘어가니 절대로 오늘을 넘기지 말고 죽어라. 명령을 내리면서 자살하는 장면까지 TV 화면을 보듯이 그대로 보여주더래요. 이 악령이 보여준 대로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서울 구치소로 입수하던 바로 그날 밤에 이 박효진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이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서 그를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막 온몸을 뒤틀면서 발악을 하는데 막 뒤틀고 거품을 뚝조거리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래요. 그 후에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호송이는 사형장에 이슬로 죽기 전까지 그는 400명이 넘는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게 자의적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악령이 그 악한 생각을 넣고 악한 마음을 넣고 자기를 제압하며 끌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만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여기 12절 하반절에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은 영생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영원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지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가 받을 가장 큰 상급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행동을 만들어요. 그 악한 생각과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